네, 지난주 학계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계서 1장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되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품었던 이상,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그 꿈과 또 그것이 지어지지 않는 17년 동안 중단된 그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그에 감동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학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왜 다시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일곱째 달 21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날짜죠. 네, 앞서 1장은 여섯째 달 24일에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다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일곱째 달 21일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 책임자였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이 어디까지 다 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아마 3살 혹은 4살 정도 기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억이 없다가 또 다시 기억이 살아나는 시점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서 대전 엑스포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단체로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같이 여행했었거든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 세계 각국의 기술들을 가지고 선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왜 이 행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선보였던 이 기술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터치 스크린 혹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4DX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의자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이 풍경들이 3D 안경을 통해서 실감나게 전해지고 이런 기술들이 1993년 당시에 이미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저는 그것들을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체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장래희망을 쓰라 하면은 무조건 과학자를 썼었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시 또 대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시 갔는데 대부분의 그 엑스포 당시에 사용됐던 건물과 체험관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상징이었던 한빛탑을 다시 올랐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이 테크노피아라는 체험관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서 체험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이것들을 보고 그 탑에 오르고 또 체험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 한빛탑이 굉장히 높고 또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이 대전 엑스포 체험관들은 어린 시절만큼의 그 거대함이나 충격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처럼 자주 왜곡되거나 혹은 미화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그렇게 기억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하는 성전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은 주전 520년입니다. 무려 66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6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전 성전을 보았을 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기억하는 이전 성전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6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기억 속에서 또 얼마나 과장되고 또 얼마나 미화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 실망감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 성전은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분명하게 더 크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 오지 않는 최고의 번영기였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들, 가장 좋은 재료들로 지었을 것입니다. 포로 신세에서 겨우 풀려나서 돌아온 지금 절대 다시 그런 재료들을 구할 수 없고 또 이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엄청나게 크고 또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주워다 짓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출애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전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을 미화하고 또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것들을 미화하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하셨고 오늘 다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며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우리 공동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또 과거를 추억하고 미화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말씀하신 지 이제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사 전문가이며 율법 전문가였던 제사장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음식에 다른 것이 섞였다면 그것을 거룩한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답은 당연히 안 된다. 그것은 부정하다입니다.
지난주에 집에 날파리가 생겨서 이것을 잡는 트랩을 팔길래 그것을 사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실 보리차를 끓이고 냉장고에 넣기 전에 식히려고 잠깐 옆에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퇴근해서 딱 보니까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들어보는데 그 순간 이 트랩 안에 있던 액체가 보리차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보리차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버리고 다시 끓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이 이것과 같았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했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들이 섞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와는 이미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법들과 그 수단들이 잘못되었고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 공동체로서의 삶,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5절과 18절 두 번에 걸쳐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그 이전 성전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그 부정했던 때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또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수고하여도 그에 합당하게 누리지 못했던 것, 1장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그것이 모두 너희가 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누렸어야 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15절 말씀과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에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하라. 성전의 기초가 놓인 오늘 9월 24일부터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6월 24일부터 세 달간 이 성전 토대를 놓는 공사를 했고 오늘 그것이 끝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9월 24일 이 날이 바로 이제 성전 기초가 놓인 날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이 땅만 팠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성전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죠. 아직 미완성이죠. 그러나 앞으로 완성되어져 가겠지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만으로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 가운데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늘을 돌아보며 너희 마음을 두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세우는 너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성전이 미완성인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땅만 파는 것 같은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다시 성전 공동체로서의 거룩함 회복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성전 기초를 쌓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또 성전 공동체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전을 쌓는 이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요로운 삶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몰려옵니다. 또 그들이 망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다시 몰려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내 땅이야 하고 정복해 하려고 했던 이 중동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또 빼앗기며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을 때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또 휘장이 갈라지며 무덤이 열리며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 주전 520년부터 500여 년이나 지난 뒤에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디 보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짓는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언제 완성될지 언제 다시 우리 눈앞에 우뚝 설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또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우리가 수고하여도 빼앗기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마치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말은 영원한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을 내다보는 약속의 말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특이하게 느껴져서 이게 어떻게 쓰였나 검색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곳에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또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 길어서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세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무엇도 소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로 인한 기쁨을 가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련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상업 영화가 아니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여기저기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 감독의 수상 소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이 영화의 완성이 이 수상 소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현재 우리 자신을 반영하고 대면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화는 비인간화가 최악으로 치닫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알렉산드라 비스트로니 콜로지츠크. 영화에서만큼이나 실제도 빛났던 소녀의 삶과 저항 정신에 이 상을 바칩니다. 이 영화는 그냥 보면 너무 아름다운 집을 가꾸고 정원을 가꿔가며 가족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이 깊이 들여다보면 이 홀로코스트라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비인간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수상 소감에 등장한 알렉산드라 비스트로니 콜로지츠크라는 이 소녀는 이런 비인간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위해서 사과를 밤마다 놓고 가는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폴란드 소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비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며 교회조차도 그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는 어쩌면 단지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놓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습니다. 때로는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공동체인 이 거룩한 교회이며 또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들이 무시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성도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임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성전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 눈에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늘 다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